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바로 당신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네, 긴장하고 기대감으로 자, 같이 24절에서부터 오늘 27절까지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에스더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24절에서 27절 여러분이 서로 호흡을 맞춰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주시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다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어떻게 되어질까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실상을 살라.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앉겠습니다. 실상을 사십시오. 네,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좀 꿈을 꾸세요? 꿈을 꾸시는 편이세요? 저는 약간 꿈을 그렇게 잘 꾸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억이 남는 꿈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 좋았던 꿈. 예를 들면 제가 꿈속에서 결혼하기 전에 아직 제가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와이프를 만나기 얼마 전에 어떤 갓난 아기를 이렇게 제가 안고 있는 그런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그 꿈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약간 그 예언적인 꿈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요즘에 저희 셋째 딸을 안으면서 그 꿈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는 아들들은 뭐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게 여러분 아이 많이 낳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세대는 그죠? 세대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마치 큰 어떤 어려움일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첫째와 둘째가 다르고요. 둘째와 셋째가 다릅니다. 셋째는요 그냥 거의 뭐 김진사 댁 셋째 딸 이러면 완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 저희 그 셋째 딸은 아무래도 이제 남자친구 사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컨펌을 받아야 돼요. 오빠 2명과 저까지. 너무 이제 그런 행복한 꿈을 꿨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제가 꿈 중에서 악몽을 잘 안 꾸는데 몇 번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막 은혜를 주실 때, 막 은혜를 받을 때 꼭 그럴 때마다 무슨 꿈을 꿨냐면 귀신 꿈을 꿨어요. 그래서 막 귀신이 꿈에서 나타나고 막 그랬던 꿈도 좀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악몽 중에서도 악몽이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꿈일 것 같아요? 제 악몽 중에 악몽. 너무 빨리 맞추는 것 같은데? 제가 당황했어요. 제가 진짜 꿈 중에서 어떤 꿈이 제일 기분 나빴냐면 군대 재입대하는 꿈이었어요. 예. 분명히 제대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게 밤에 잠을 잤는데 다시 군대로. 그 꿈에서도 처음 군대 가는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분명히 제대했는데 다시 입대하는 꿈. 거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형제들의 하루를 망치는 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예, 그런 끔찍했던 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몽도 꾸지만 그 꿈을 꾸면 며칠 동안 계속 찝찝할까요? 아니면 금방 잊혀질까요? 계속 찝찝할까요? 이 꿈을 꾸면 아무리 그래도 뭐 하루면 지나가요. 딱 깼을 때는 제가 어쩔 때는 또 꿈 안에서 막 눌리다가 막 쫓겨다니고 하다가 일어날 때 제가 참 그런 경험도 처음 해봤는데 일어나면서 그 꿈과 연결이 된 거예요. 일어나면서 제가
두 팔을 벌려서 허우적거리면서 오 그러면서 일어났어요. 저희 와이프가 자다 깜짝 놀랐어요. 이 남자가 왜 일어나. 제가 그렇게 하면서 꼭 깨봤지만 여러분 그 꿈은 다 금방 지나갑니다. 왜 그냥 지나갈까요? 꿈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금방 잊혀집니다.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질 뿐이에요. 그 꿈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요즘에는 보니까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또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VR 해보셨어요? VR 저는 아직 못 해봤는데 너무 해보고 싶은데 그걸 하는 사람들을 찍은 영상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VR에서 굉장히 어떤 높이 있는 빌딩에 올라가 있는 것을 끼고 걸어가는데 막 그렇게 설설 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실감이 나나 봐요. 실제 그래요? 해보신 분들 부럽네요. 저도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그 가상현실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때요? 그 가상현실이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닌 가상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너무너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지만 떨어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나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가짜이기 때문에. 이 가상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멋있는 그 세계를 보여줬던 최근의 영화 중에 제가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가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였어요. 보셨어요? 그 영화에 보면 아주 우리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이제 뭐 캐릭터들 나오고 그래서 이스터 에그라 그래서 뭐 숨겨져 있는 그런 떡밥비라고 그러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가상현실의 그 아름다운 어떤 모습들 그 안에서의 환상적인 어떤 내용들을 막 다루고 있지만 그 영화는 가상현실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마지막이 되어갈수록 우리를 현실로 이끌어가고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이 가상현실의 주인이 된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의 시간들 동안 그 가상현실의 세계를 문을 닫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는 조금 더 실제의 삶에 더 시간을 쓸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마지막 대사를 해요. 그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이렇게 끝나요. Reality is the only thing that's real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현상 실상이라는 것이 그것만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상현실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가상현실을 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가상의 현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허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는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허상과 같이 금방 잊혀져 버린 인생, 지나고 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삶을 들이면서 우리의 삶을 허상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이제 이 철학들이 발전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가면서 어떤 진리를 거부하고 객관적 사실을 거부하면서 어떠한 사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실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조가 굉장히 지금 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실제가 아니다. 실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함께 동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실제 인간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인간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짜다,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생각들이 뜨고 있어요. 아마 우리는 아직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아직 그런 생각들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신앙인들도 있고 오랫동안 이런 세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그런 것을 빨리 접하셨고 그런 거에 대한 추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것에 동의하는 분들도 이 세상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실상과 허상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VR이라는 것을 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느끼면서 막 그 안에 그 법칙 안에 갇혀 살아가는 거야. 그죠? 내가 마치 높은 곳에 어떤 아주 외나무 다리 같은 곳을 내가 건너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가 너무 실제처럼 느껴져서 그 외다리 나무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면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여러분은 사실은 진짜가 아닌데 허상과 같은 그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보이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혹시 실상을 살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리아라는 그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말리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그 말리아가 경험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어떤 현실들, 그 경험들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느껴지세요? 굉장히 실제처럼 느껴지십니까? 실상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듣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지금은 어느새 다 잊혀져서 그냥 꿈처럼 먼 어떤 꿈과 같이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그런 것을 여러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오늘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여러분 혹시 인스타그램에 여러분의 얼마나 많은 좋아요가 눌려졌는가가 그 어떤 것보다 너무나 실제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내가 SNS를 통하여서 하는 일들이 내가 오늘 삶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가가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저런 사람이야 라고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너무 실제처럼 느껴져서 사실 진짜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허상의 인생을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재밌는 사실이요, 우리가 무엇이 진짜인가, 진짜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살아야 되는 삶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향하여 갈 때 의외로 있잖아요, 그것을 가장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그런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꿈과 같이 그냥 지나가는 허상과 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사진 담는 것도 다 뭐예요? 허상이죠. 실제가 아니죠. 그 안에 모든 우리의 삶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모습, 보여주고 싶은 순간, 보여주고 싶은 어떤 것을 담아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는 여러분을 쭉 연구해 보면 진짜 여러분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는 의외로요 허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주목하기 때문에 진짜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를 사느냐, 허상을 사느냐, 실상을 살아갈 것이냐, 허상을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성공적이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삶이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허상과 같은 삶이라면 꿈처럼 깨어나고 나면 잊혀져서 기억되지 않는 것일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원하잖아요. 어제 꿈처럼 그냥 잊혀져 버리는 나의 삶에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를 살고 싶은 것이죠.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실상을 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마치 VR처럼 나에게 지금 현재 느껴지는 것은요 오히려 실상을 보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실상을 알 수 있는 것인가? 무엇으로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눈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해지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가 철학으로 들어가면서 실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할 정도로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실상은 무엇으로 바라보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믿음이래요. 여러분 실상이 믿음이래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상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좋은 얘기야. 천국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승리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더의 결말은 여러분 너무나 큰 승리를 경험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야. 이게 진짜야? 아니 이 자리에서는 믿긴 믿어요. 동의는 해요. 그런데 자리를 떠나서 내 삶의 현장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을 때, 내 눈앞에 바로 하만이 보이고 내 눈앞에 하만의 위협이 들리고
내 삶에 느껴지는 경험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믿음으로 가지 못한 채 허상인 것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실상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감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은 대상의 문제이지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열정적으로 크게 믿느냐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은 그렇다면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긴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왜 허상의 길로 가냐면 우리가 잘못된 허상을 믿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에서 2인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똑똑하고 그만큼 현실적이고 그만큼 감각 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인가요?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 이해하셨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아각 사람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은 허상을 쫓고 있었습니다. 왜?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섬기는 신이 그 신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허상 가운데 있었어요. 그거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만이 얼마나 확신을 했든지, 얼마나 열심히 믿었든지, 그 믿음에 얼마만큼 자기의 삶을 헌신했든지 상관없이요, 이것은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왜?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지금 제비를 뽑는 형태로 나타나요. 부르라는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그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그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어떤 뭐 주사위나 어떤 일종의 던지는 것 같아서 원래 원어는 뭔가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볼펜에다가 이렇게 ABC 해가지고 답 때릴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사지선다용 할 때 십자가 이렇게 딱 그려놓고 위에서 이렇게 볼펜 돌리는 거, 다들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순수하게 살아가셨군요. 이렇게 해서 돌리면 여러분 정답이 나옵니까? 정답이 나왔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그 믿음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일 텐데 언제 죽이면 이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 날짜를 뭘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그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굉장히 그런 믿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룸의 엘리베이터 이용해 보셨어요? 다음부터 좀 걸어 다니세요. 근데 이용했을 때 여러분 재밌는 거 혹시 발견하셨어요? 층을 누르는 층이 있어요. 우리가 세가족실이 몇 층이세요? 4층. 4층 아마 안 눌러보신 분들은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4층이 4라고 써있지가 않아요. 모르시죠? 세가족 중에서는 아마 보셨을 것 같아. 뭐라고 써있어요? F층. 왜 F층이라고 써있을까요? 그죠? 4층이 숫자 4가 아닌 죽을 4자, 한자의 죽을 4자를 연상시킨다. 4층 그러면 왠지 죽을 것 같은 생각. 그래서 여러분 4라는 숫자를 빼고 F층 4. 한자는 좀 위험해. 영어가 좀 안전한 것 같아. 4 F층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4 플로어도 아니고 F층. 이게 뭡니까? 4층을 4층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상황은 도대체 뭐야?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많습니다. 이사할 때도 여러분 아무 날 이사 갑니까? 정해진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이에요? 귀 빠져 손 없는 날. 귀 빠진 날은 아니군요. 죄송. 뭐 손이든 귀든 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된 그런 허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맞춰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리석게 많은 사람이요 지금도 타로점을 가요. 여러분, 그 안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운세를 봐요. 여러분, 21세기야 스마트폰이 나오는 세계 속에 스마트폰으로 운세를 치는 거예요. 궁합을 보러 가요. 심지어 저는 가장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이름을 지은데 장명소를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이 허상을 믿고 살아요. 그 내가 믿고 있는 가짜인 그 허상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이라고 표현해요. 우상을 믿는 자마다 허상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계신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상황입니까? 똑같은 나무를 갖다 놓고 나무의 절반은 고기를 떼어서 불을 떼어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예요. 아, 고기 맛있다. 불을 쬐고. 근데 그 똑같은 나무를 한 곳에다 는 조각을 매기고 그 안에 새겨 넣어서 나의 신이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허상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믿음 안에 나를 두면요, 그 믿음 안에 나를 두면 그 사람은 마치 이 나무 쪼가리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아무런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여러분 그 나무한테 정말 열심히 절하면 그 나무가 소원을 들어줍니까? 아니요. 오늘 당장 고기 구워 먹는데 쓰면 되는데 아깝게 고기를 덜 구워 먹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잘못된 허상에 우리의 생각이 매여서 진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바는 히브리서 11장, 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서 무슨 믿음이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뭘 봐요? 이 모든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하셨다는 것은 지난번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뭘 주는가? 계획과 의미와 목적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어떠한 사람도 계획되지 않고 의도되지 않고 목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 중에 어떤 것 하나도 우연히 어쩌다 만들어지는 것이 없어요.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의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냥 어쩌다 태어나서 정처 없이 살다가 어딘가로 떠나버리는 그러한 무의미한 꿈과 같은 허상의 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시작된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향하여 가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다 만나게 될 것이에요. 비록 떠나는 시간대는 다르고 타이밍은 다르겠지만 그 모양도 다르겠지만 장소도 다르겠지만 우리가 도착할 곳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에서 함께 영원한 사랑과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6절 말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찾는 자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일단 맞고 시작하자, 이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분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자,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믿음은, 아까 처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이 믿는 것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인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실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종교 생활을 혼돈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어떤 일종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요, 실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절기가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새벽 예배를 가거나 금식 기도를 하거나 이러한 어떤 문제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뭐라 그래요?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는 그 노래를 따라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죠. 여러분이 실상 가운데 나아가려면, 여러분의 실상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려면, 4층을 쓰지 못하고 이사를 내 마음대로 못 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실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박수치고 노래를 따라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춤을 춰야 돼. 와우, 믿음의 길이란 어려운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미갈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 다윗과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던 그 사울의 딸인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가 평정한 다음에 모든 나라와 블레셋을 평정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데려오겠다, 모셔오겠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정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헛강 같은 데 둘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궤를 실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이 들어오는 자리 속에서 다윗이 뭘 했을까요? 노래하지도 않았고 박수를 치는 것으로 멈추지도 않았고 뭘 했냐면 춤을 췄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갈이라는 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조롱을 했어요. 비웃었어요. 아니, 어떻게 왕이라는 사람이, 이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람이 춤을 출 수 있느냐? 여러분, 춤춘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언제 어려워요? 아무도 춤추지 않을 때. 저도 굳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다윗은 춤을 추었는데 미갈은 비웃었어요. 누가 더 인간적이, 누가 더 정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갈한테 더 쉽게 동의할 수 있어요. 왜? 우린 춤 안 추잖아요.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사무엘하 6장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 우리 한번 16절에서 20절, 16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을게요. 16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뭘 했어요? 껑충껑충 춤을 췄어요. 미갈은 그것을 보면서 뭐 했어요? 비웃었어요.
그 가끔 이제 집회를 이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뛰는 친구가 있어요. 아무도 안 뛰는데. 그럼 약간 보고 있기도 민망하고 안 보고 있기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약간 초점을 흐린 눈빛으로 이제 멀리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전사요, 그죠? 장군이요, 군대를 이끄는 장수로서 어떻게 했어요? 뭐 멋있게 무슨 뭐 힙하게 아주 막 이렇게 브레이크 댄스를 춘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깡총깡총 뛰었어. 얼마나 촌스러워요, 그죠? 깡총깡총. 그러니까 미갈이 그것을 보고 비웃은 거야.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 자, 몸을 드러냈다는 거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지가 내려갔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지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야. 내려갈 바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보였다는 것은 아마 옷이 펄럭거리면서 깡총깡총 떴으니까 펄럭거리면서 이 다리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미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들어오는 언약궤를 보면서 언약궤를 본 게 아니었어요. 그가 왜 춤을 추었는가?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찬양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하여 실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언약궤를 보면서 무엇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냥 나무 궤를 본 게 아니에요. 미갈은 왜 봤어요? 뭘 봤어요? 미갈은 그냥 언약궤를 본 거예요. 그냥 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상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죠. 그러나 그냥 그 상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상자를 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 순간에 춤을 추고 뛰면서 노래하면서 이 사람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이때 춤추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24편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너희 문들아 고개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힘있고 강한 여호와, 전쟁에 강한 여호와시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열리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열려라. 이 문은 실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면서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는 것은 그 다가오는 권위를 향하여서 너희가 순종하라, 순복하라, 인정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언약궤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신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것이. 할렐루야. 그는 무엇을 봤어요? 실상을 보고 있는 것이. 그는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허상 앞에 설 수 있었어요.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실상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때의 허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스토리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 가운데 오신다는 것. 영광의 왕이신 분이 내가 진짜 왕이 아닌데 나를 왕 삼으신 그분이 내가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다.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 깡충깡충 튀면서 춤을 추었던 이 다윗이 집으로 들어갔는데 누가 있어요? 율법적인 사람이 앉아있어요. 종교적인 사람이 앉아있어요. 아이 무슨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정말 쪽팔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너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 그 기록의 마지막 끝이 뭐냐면 그 미갈은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했대요. 다윗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영적인 메시지가. 여러분 미갈은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실상을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실상을 보는 사람, 여러분의 예배가 실상과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음악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허상을 쫓지 말고 실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그냥 꿈처럼 지나가 버린, 별로 열매가 없는 그런 허상 같은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보이는 세계 속에서의 충성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상급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의 실상을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실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실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실상은 무엇이, 여러분이 붙들어도 되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용해요. 사탄은 여러분의 불안함을 이용해요. 사탄은 여러분의 조급함을 이용해요. 그 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실상이 아닌 허상을 쫓도록 만들어요. 사울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많은 블레셋 민족들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그 두려움 속에 자기 백성들은 근데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적이 많으니까. 그때 사울은 뭘 했냐면 아직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그는 뭘 선택했는가? 허상을 선택했어요. 눈에 보이는, 내가 제사를 지내면 이것이 나의 어떤 의미가 있을 것처럼 착각했어요. 여러분, 그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비슷해 보이는데, 종교적으로 보이는데, 기독교인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열매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엘리 시대 때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블레셋 전쟁이나 싸울 때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두려우니까 뭘 가지고 왔냐면 언약궤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뺏겼죠. 왜? 그들은요 허상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 실상 가운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실상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8편에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실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를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겠대요. 내 손을 가르쳐 싸워서 이기게 하시네. 그 찬양 아세요? 죄송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처음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가르쳐서 싸워서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허상 쫓아가지 마세요. 진짜가 아닌 것을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시편 1편엔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옆에 계신 분 말씀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봐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되뇌인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실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을지어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말씀, 믿을지어다. 지금 옆 사람이 중요한 게죠. 나한테 말해, 스스로 자기에게 믿을지어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역사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현실 사이에는
아직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상황과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그 자리에는 공간이 있어요. 갭이 있어요. 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에스더 말씀이 오늘로서 이제 마감이 됩니다. 우리 2달 동안 달려왔던 에스더의 말씀. 여러분, 에스더의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게 끝나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가 당하는 날인데 우리가 복수하는 날, 우리가 승리를 선언하는 날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과정은 시작부터 모르드게가 권력을 잡고 권세를 행사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만의 위협은 실제였어요. 하만의 위협은 실상이었어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허상으로 가도록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공포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외롭게 하고 여러분을 머뭇거리게 하고 여러분을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위협은요, 실상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따라가잖아요.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고개를 숙였거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지 않고 나는 모르게 또 숨었다면 오늘의 승리의 실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액션이에요. 눈에 보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하신 말씀이 나의 삶의 결말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오늘 그 믿음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위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4층 4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4층 누른다고 내 인생이 빨리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기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너 그렇게 해서 되겠니? 너 안 될 거야. 넌 이것도 못하잖아. 넌 저것도 못하잖아. 여러분, 때때로 그 말이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말이 진짜라서 그래. 그죠? 난 진짜 그거 못하고 난 저것도 못해. 근데 여러분, 그 논리를 따라가지 마세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너는 결과적으로 안 될 거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맞아.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실상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말씀에서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 이제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것이 여러분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만은 부르를 던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역사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실상을 쫓는 자들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부르는 무엇이 되었는가? 불임절이 되었어요. 발음을 좀 잘해야 돼요.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이 되었어요. 불임절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부르는 제비를 뽑았어요. 허상이에요. 그러나 불임절은요, 그것은 실제예요.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부르로 끝나잖아요. 제비 뽑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주사위를 던지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요단강이 넘칠 때, 범람하고 있을 때 언약궤를 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담그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그면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발을 담궈보세요. 오른발, 왼발 잡은 사람 왼발도 괜찮아. 한 번 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자꾸 분위기가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아, 그래, 이제 내가 느껴지면 가야지. 아, 그래, 뭔가 감동이 있으면 가야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내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발. 좀 더 힘이 들어가는 것 같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리치를 다녀오신 분들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요, 불임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지키도록 오늘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울리치 갔다 온 분들 때때로 그렇게 느껴요. 꿈 같을 때 있어요. 지난 3박 4일 내가 아울리치 갔다 온 것이 그냥 꿈 같아. 그게 허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돌아오고 나면 그때 내가 좀 정신 나갔었지. 뭐 그렇게 서로 좋다고 사랑한다고 막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은 거야. 쟤는 이것도 부족하고 쟤는 저것도 부족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때가 실상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눈에 보이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허상을 보고 살아가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만이라는 위협이 광야를 만들어냈고 그 광야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실상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왜 위협을 허락하신 줄 아세요? 왜 광야를 허락하신 줄 아세요? 실상이신 하나님께 붙들림 받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위협이 아니라 실상이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울리치 온 사람들은, 갔다 온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기록하세요. 감정은 여러분 지나갑니다. 감동, 그때 감정은 이게 돌아와요. 내가 좀 이상했었나 보다. 그때 내가 교회에 뛰면서 찬양했을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고 감정은 사라져도 여러분의 그 역사는 계속되어질 것이에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한 발자국을 걷는 거예요. 그게 각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에스더처럼 금식을 선언하는 것인지, 모르드게처럼 베옷을 입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종교적인 이 의식 속에 여러분을 안주하지 말고 실상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만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할 때에 여러분 미갈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비웃을 거예요. 야 그게 뭐 하는 것이냐? 에이 어리석은 인생아. 여러분을 비웃는 존재들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영향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가며 실상이신 주님 앞에 내가 실상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렵지 않네 우리 아까 찬양을 한 번 더 하면서 여러분 그분의 실상으로 나아가는 거야. 노래가 아닌, 분위기가 아닌, 감정이 아닌 주의 성령께서 이 찬양과 고백 속에 이 시간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을 내 손을 가르쳐 싸워서 이기게 하시며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축복하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 나의 삶에 오늘 능치 못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그 실상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실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영혼 속에 깊이 임재하시며 나를 만나시며 나를 다스리시며 내 안에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고백입니다.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인생을 향하여 선포하며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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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호흡 있는 한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게 호흡 있는 한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아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 호흡 있는 한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살아계신 주님, 내가 이제 이 허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상 때문에 제한되고 제약을 받고 묶임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실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아버지 그 모든 거짓된 말들 가운데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두려워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취하는 아버지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